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국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나 국가를 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플라톤의 말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거룩을 외면하면 성도는 저질스러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한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교회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당한다. 목사가 거룩을 외면하고 목사가 교회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목사는 그 수준에 맞는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성도가 거룩을 외면하고 성도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 수준에 맞는 교회와 사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늘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겁내고 우리를 불편해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부패한지를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만 조성이 되면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적극적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반응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애를 써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럼에도 때때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됐겠지라고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좀 변화가 되었겠지라고 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이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의 재성이 나의 재성이 잠시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뜻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수많은 별의 개수만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만큼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은 기나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체험을 하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야단을 치니까 무서워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의 말씀은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좀 커지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망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중하게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5계명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 외에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늘과 같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해주십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5계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했다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어떤 전통일까요? 앞으로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했다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대의 전통은 그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위했다면 부모에게 소홀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정말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목회에 전념해라.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부모 공경이고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소홀한 그런 일들이 설교하는 준비 중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얼마나 바쁘냐, 가족 모임과 교회 일정이 겹치면 교회 일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한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재성에 의해서 이 계명이 변질되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5계명의 부모 공경의 핵심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배우자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고 건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자,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모의 조건이나 우리의 부모의 배경,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돈을 많이 가졌건 돈을 많이 가지지 못했건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순종해라. 우리가 부모에게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답답해도 순종해라. 대화가 안 통해도 순종해라. 이런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 공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여름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짝을 지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짝이 된 친구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진교의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혹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더 무엇을 부모 탓할 것이 있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덮지 못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가르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시카고에서도 학군을 위해서 젊은 부모님들이 이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합니다. 부모라면 마찬가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소리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님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2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땅을 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땅은 큰 복을 상징합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땅을 준다. 이 약속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복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여기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의 복이고 또 하나는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1+1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시대나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지상에서 신자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욥처럼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직하게 지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력이 있거나 학력이 높다고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가 가진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우리의 대리자로,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한 불신은 사회 전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5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법을 포기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 위에 권위자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5계명은 부모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부모와의 관계의 아픔, 깨어진 막힘이 있다면 해결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안디옥 교회마다 열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막힘이 없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 여러분들 중에 자녀의 문제 가운데 그런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막힘은 없는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지 뭉매한 그러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님 어머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교명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고 막힘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간에 하나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땅을 주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있다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부모 공경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안디옥 교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부모된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대리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봄밭에 피어나게 인연
없이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삭이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며 영적인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